오늘은 지난번에 주기도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다음 뒷부분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이, 이 일용한 양식을 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경우는 일용한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앞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구해도 더 좋은 걸로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뒤를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식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식사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경향도 있는데, 이제 습관화하지 마시고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먹고 입는 것만 해도 족하다는 말씀처럼 욕심내지 말고 주시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뒤로 35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근데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싹 없어졌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자기 소유를 팔아다 다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서 필요에 따라 나누니까, 아니 굶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존재를 안 했대. 큰 은혜. 이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주시면 다 이제 주실 줄로 기도만 하면 다 형편 아시니까 다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린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없으면 기도만 하면 주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 생활하면서 승리해야 되겠다. 참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데,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10살 때 시골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어요. 시골 살던 사람들이 서울 오니까 돈 있어요. 그래서 사글세를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 살았느냐 하면 서울에 왕십리 있지요. 왕십리 있는데, 한양대학교 그 밑에 행당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처음에 제가 거주를 했어요. 근데 그 가난한 동네에 있었는데, 또 그 당시엔 또 보릿고개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굶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끼리 동네 애들이 소문이 퍼졌어.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면, 우리 동네에 애기 엄마 둘이 있었는데,
애기 엄마 둘이 하도 굶다가 배가 고프니까 둘이 약속을 했대. 오늘은 너희 집 애를 잡아먹고 다음 날은 우리 집 애를 잡아먹자. 애들끼리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애기 엄마가 그 애기를 하나 잡아가지고 나눠 먹었대네. 사실이 있었던 얘기 아니라 애들 소문이라 얘기, 애들 소문. 근데 그 이튿날 다음에는 그 집, 다른 집 애를 잡아먹자 했더니 그 애기 엄마가 안 잡아먹었대. 이런 소문이 나니까요, 어린 제 마음에 겁부터 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나 안 잡아먹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서울도 다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댔어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니까 그 집주인이 방방방방 해가지고 새도 여러 가정 주고, 그 방에 우리도 사글세 살았는데 그 화장실을 하나 썼어요. 하나를 썼었는데 그 옆집 애가 말이야, 같이 사는 한 지붕 밑에 사는 옆방이죠. 그러니까 애가 그 똥똑한 애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애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이 식구가 많으니까 화장실 출입이 잦아서 그런지 한 사람이 어른이 들어갔다 이상한 소리 하니까 밑에 보니까 애가 빠져가지고 그놈을 건져가지고 병원 가서 간신히 살렸어요. 그 살려가지고 나왔는데 이 독이 올라가지고 몸이 뚱뚱 붓고 아주 애가 불쌍해졌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고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 먹고 살고 또 음식도 가려서 먹는 거 보면 참 복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믿고 승리의 믿음 생활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다 맡기고 기도하면 주신다 믿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살면서 그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그리고 마신 그런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예수 믿고 그저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겨서 근심 걱정하지 않는 평강, 그리고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기쁘게 사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고 기도하면 다 주실 줄로 믿고 그저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축복이라 생각하고 또 다 맡겨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이게 승리다. 그리고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게 이게 축복이로 믿고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 해달라? 사해달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거 우리 죄도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잘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을 주목 있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뭐를 사하여 달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 해준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면 우리 죄가 용서를 못 받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용서를 강조하는 건 좋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독교하고 이 복음, 우리 기독교의 복음하고 이게 마찰이 생겨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얘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속량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도 못했는데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서 의롭게 돼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도 그리고 죄 짓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의 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구나.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요거를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건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용서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해 준 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용서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부딪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도 우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용서의 생활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문에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은혜의 종교요, 행위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잖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의 기도문은 뭐요? 용서라는 행위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 구원받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행위의 종교요. 행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뭐 잘했든 못했든 남을 용서하든 못했든 간에 정말 값없이 주신 그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는 은혜의 종교란 말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용서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아 구원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요, 행위의 종교요. 더구나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해 용서해요?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요? 회개를 해서 용서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요.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지. 회개하지 않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고 그래 내 용서를 받는다? 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예수님이 똑똑히 얘기했어요. 본인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하라 이거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또 누가복음 13장 5절 뒤를 보면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예수님이 그래놨어요.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회개를 촉구했어요. 교회가 회개를 촉구했어. 그런데 안 듣는다 이거, 회개를 안 한다 이거. 그럼 이방인과 세리같이, 이방인은 불신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취급하라 이거요. 세리는 죄인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인은 뭐 멸망이죠. 멸망받는 사람들 취급하라 이거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너희 죄가 사함받는다. 용서를 하는 행위가 있어야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더구나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말이에요.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복음을 모르시겠어요? 본인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실 그런 분인데 우리 기독교 복음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실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17장 4절 뒤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어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주 용서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7번을 70번 하라. 7 곱하기 70하면 490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그냥 한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지. 여러분, 한 번 용서, 두 번 용서, 이 손가락 꼽아도 490번은 꼽다가 잊어버려. 꼽다 잊어버려.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셋, 20 하다가 잊어버린다. 100번도 못 쉬어서 잊어버려, 손가락 꼽으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그렇게 용서를 강조해. 그런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 용서받는다 이게. 왜 용서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용서받는다는 얘기는 구원과 관계되는 거니까 치명적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나요?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얘기를 보니까 용서를 강조하고 용서하라 이게. 그러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씀까지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 용서받으니까 용서의 삶을 살라. 용서받으면 구원받지만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모르면 그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용서까지 해야 구원의 완성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야 내가 죄 용서받는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 그 아들까지 희생해서 다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의 삶을 살아라.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의 완성으로 볼 수가 없다. 용서를 강조하면서 용서까지 해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들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죄 지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일들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돼. 그런데요, 오늘 보면 13절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시 봅니다. 우리를 뭐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해달라? 시험 들지 말래요. 우리 용서를 해야죠.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시험에 든 거요, 안 든 거요? 시험에 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요. 시험에 든 거요, 안 든 거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달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가 없어. 나도 한 번 해야 돼. 악을 악으로 갚은 유혹을 물리치라 이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 때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럴 때 다만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 용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진정 용서할 수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걸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갈등도 있고 정말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정 용서받는 거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아니다 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얘기해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 안에서 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흔들릴 수 없는 나무로 뿌리 박고 잘 세워져서 결실할 수 있는 나무로 정말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기도하되 믿음에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이 주신다. 그리고 정말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의를 이루고 평강 갖고 희락이 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걸 꼭 붙들라.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혹시 시험에 들거든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3절 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붙들고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르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찬송해서 영광 돌리도록 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염려가 올 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주신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붙들고 기쁨으로 사는 삶이 승리인 줄로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부르짖으며 일어나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